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다시 임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그곳에서 내가 너희에게 내 말을 내게 들려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는 말씀에 순종하여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예레미야는 토기장이가 농로로 질그릇을 만드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농로는 물레라고도 하는데 고대 근동의 토기장이들이 사용했던 장치를 보면 아래에 바퀴는 오목한 부분이 있고 위에 바퀴는 돌출된 부분이 있어서 이 두 부분이 맞물려 선의 축을 갖게 해 주었습니다. 아래의 돌판은 발로 굴리면 이 선의 축을 따라 위의 돌판도 함께 돌아가는데 이때 위쪽 바퀴에서 검토를 빚어 토기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때 토기장이가 물레 위에서 작업하던 그릇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터지다라는 것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토기장이 마음에 흡족하지 못한 질그릇은 그대로 뭉개어졌고 마음에 좋은 대로 질그릇을 만드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성경은 왜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 손에서 터지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진흙 자체에 결함이 있었는지 그릇의 두께나 반죽의 농도가 잘못되었는지 전혀 설명이 없습니다. 무슨 이유로든 토기장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에 자신의 눈을 기쁘게 할 만한 다른 것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다른 것을 만드는 기준은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입니다. 토기장이는 자신의 의견에 좋은 대로 마음에 드는 그릇이 나올 때까지 몇 번이나 빚고 터지기를 반복합니다. 이 광경을 통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백성들에게 선포하려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은 그때라고 시작합니다. 토기장이가 자신이 만든 그릇을 부수고 다른 그릇을 만드는 그 현장을 목격한 바로 그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 손안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안에 있느니라.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어서 토기장이 의도에 따라 그 진흙이 좌지우지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도 여호와의 나의 뜻에 너의 운명이 좌지우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진흙이 새롭게 만들어지듯이 이스라엘 후손도 하나님의 손, 여호와의 손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질 것임을 묘사합니다. 진흙과 이스라엘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진흙과 이스라엘 모두 스스로 토기를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스스로 빚어질 수 없고 토기장의 손을 반드시 거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토기장인 하나님은 뽑고 부수고 멸할 수도 있고 건설하거나 심을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결코 충동적이거나 자의적으로 그 주권을 행사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한 그 민족이 그들의 죄악에서 돌아서면 내가 그들에게 행하려고 생각했던 재앙을 돌이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반대로 복을 주시기로 계획한 민족이 악을 행하고 불순종하면 그들에게 베풀기로 약속한 복에 대하여 돌이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진흙과 이스라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진흙과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격이기에 토기장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인격적인 반응을 예의주시하며 중권을 행사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가 악에서 돌이켜 회개한 민족의 대표적인 예가 니느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하여 죄가 가득한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작정하셨다가 요나가 선포하는 심판의 경고를 듣고 회개하자 그들에 대한 심판과 재앙을 돌이키셨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자 그들에게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거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선포함과 동시에 하나님은 돌이키는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과정에서 예언자적인 반향을 보여줍니다. 8절에서 돌이키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슈브입니다. 4절에서 망가진, 다시 만드는 모습에서 히브리어 슈브가 사용되었습니다. 4절에서는 새롭게 빚어져서 다른 그릇을 만드는데 강조점이 있다면 8절에서는 돌이키고 다시 빚어지는 모습을 구원 사건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것들을 돌이키시고 구원으로 이끄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계속해서 전하는 원론적인 선포가 무엇입니까? 돌이키면 산다라는 겁니다. 돌이키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 여부에 따라 내리기로 한 재앙을 거둘 수 있고 베풀기로 한 복을 취소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황에서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유다의 심판의 재앙을 내리기로 이미 결정했지만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진흙의 불과함을 인정하고 각기 약한 길에서 돌이켜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할 수만 있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심판의 기로에 선 유다 백성들은 우상 숭배와 죄악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갈 것인가, 자기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스스로 토기장이가 되어 살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이 결정의 주사위는 우리에게도 던져졌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헛된 것으로 여기고 진흙에 불과한 자신들이 스스로 토기장이가 되어 살겠다고 고집함으로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진흙으로 선하고 의로운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하며 아름다운 토기로 빚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계속되는 반역에도 불구하고 인내하시며 돌이킬 기회를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진흙에 불과한 연약한 자임을 알게 해주시고 스스로 토기장이 노릇하는 죄악에서 벗어나 선하고 의로운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의 손에서 아름답게 빚어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